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창세기 3장에 등장인물이 두 사람의 동물 하나가 있어요.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등장하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저번에 배운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을 저질렀죠?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죄가 생겼고,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이 이렇게 가까울 수 있을까요? 멀어지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이 멀어지니까 세상에서도 서로의 관계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친구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관계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그냥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오늘 말씀은 세상을 회복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양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작년에 배웠을 거예요. 양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형상. 여러분, 형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렵죠? 전사님이 지금부터 형상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직접 만나본 적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진을 내 갤러리에 가지고 있다. 있나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에 들어가요. 근데 이 성막에 들어갈 때 만약에 제사장이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제사장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그 제사장도 회개를 안 한 죄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제사장도 죽겠죠. 그래서 옛날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정말 깨끗이 했어요. 완전에 가깝게 깨끗이 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어떤 관계를 가지지 않고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이브 장원영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죠? 그냥 모르는구나. 어쨌든 여러분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 장원영을 실제로 본 적 없죠. 만난 적도 없죠. 그러면 진짜로, 그러니까 네이버에 이제 검색하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생일이 언젠지는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잘 적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를 적으면 여러분 기억 속에도 잘 남고, 그리고 선물도 있어요. 작게.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처음이 있는데 그 처음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것도 없고 공간이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 지금, 미래 이건 다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님은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겠죠. 아니, 증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이 세상이 증거예요. 세상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부터 해서 저기 서 있는 나무,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기억하죠?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였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 것 같죠? 아니, 예수님이란 글자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란 글자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전사님은 말하는 걸까? 지금부터 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막 어디서 재료를 열심히 구해가지고 그 재료로 지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앞에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적혀있는 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살아계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심지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6글자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든 것 중에 자연만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도 있을까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왕의 자리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신하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의사의 역할을 하고, 맞죠? 누군가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이건 다 사람들이 노력해서 스스로 얻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누군가는 왕으로 세우시고, 누군가는 의사로, 누군가는 선생님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왕들을 세우신 거예요.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좀 더 쉽게. 신하가 왕을 세울 수 있어요? 왕을 임명하는 거 누구여야 돼요? 왕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없죠. 왕을 세우려면 왕이 왕을 세울 수 있어요. 좀 더 약간 좀 구분하면 황제가 왕을 세울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대통령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진짜 최고로 높은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올라갔을까요?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엥? 겨우 선악과 하나를 먹었는데 그게 왜 왕이 되려는 거죠? 뱀이 여자를 꿰 때 어떻게 꿰나요? 누구처럼 된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들은 여자가 보니까 그 선악과가 갑자기 어떻게 보였죠? 먹고 싶게 생겼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행동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왕에서 내리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 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신 아담과 하와는 가장 중요한 걸 잃었어요. 무엇을 잃었냐? 생명을 잃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찾아왔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이 생기가 생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 멀리 감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리자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하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고 원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인데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내가 더 위야 네가 더 위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람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던 모든 자연들도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면 세상에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꽃은 아름답죠. 나무도 아름답고 그리고 계절도 바뀌고 여러분 봄 되면 뭐 보러 가요? 벚꽃 보러 가죠. 왜 보러 가요? 안 예뻐서 보러 가요? 예쁘니까 보러 가죠. 이렇게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아름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자연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 자연을 마음껏 누리면서 막 풀밭도 뛰어다니고 뒹굴고 그러다가 사과 있으면 사과도 먹고 벚꽃 밑에서 사진 찍 그땐 사진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벚꽃 밑에서 놀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 자연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죠. 오히려 이 자연을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이랑 정반대로 이용했어요. 바로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 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요? 돼지 모양으로 만들죠. 소 모양으로 만들죠. 또 막 물고기 모양으로도 만들고 사람 모양으로도 만들잖아요. 그 모든 게 원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통해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람의 범죄 때문에 생명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무엇의 머리가 되었다고 하셨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딘 것 같아요? 심장? 뭐가 중요할까요? 전사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머리인 것 같아요. 목. 옛날에 사람을 죽일 때 한 번에 딱 죽이는 방법 뭐였냐면 목을 치는 거였어요.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죠. 죽은 거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아있던 신경이 꿈틀대는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딱 끊기는 순간 머리가 몸이랑 떨어지는 순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에 머리가 없다면 그 몸은 죽은 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있는 거다, 죽은 거다? 죽은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죄 때문에 머리 없는 채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서 몸인 우리는 다시 생명을 찾게 된 거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머리로 인정하는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요? 무엇이 다시 회복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과거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치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생명을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진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게 돼요. 아담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말씀을 멀리하였지만, 그 말씀을 멀리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매일 읽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둘째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회복됐으면. 한번 맞춰보세요. 그것보다 먼저 누구와 누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최근에 여러분 중에 가족이랑 친구랑 싸운 적 있는 사람 있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선생님들 이러실 거예요. 평화로우신가요? 전사님은 격한 전쟁을 자주 합니다. 혹은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동생이나 같이 살고 있는 누나나 그런 가족을 보면서 아유 미워 죽겠다 이런 친구 있나요? 아유 밉다. 자는 집에 안 나가나. 근데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미워 보일까요? 내 친구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예전에는 못생겨 보였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생이 와 자는 여기 태어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나랑 다시 사이가 좋아지니까 내 말 안 듣는 동생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형상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이 방금 손 들면서 떠올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이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했어요. 막 숲이 있으면 그 숲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그리고 좀 맛있어 보이는 동물 있으면 막 잡고, 그리고 저 가죽이 따뜻해 보이는 동물 있으면 그 동물도 막 잡고, 그래서 사라진 동물도 정말 많죠. 근데 하나님이랑 사람이랑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신 거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동물을 막 죽이고 그렇게 억압하라고 했어요. 동물을 잘 돌보고 잘 다스리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자연도 잘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너무 죄가 당연스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너희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완전히 동물을 안 먹고 그렇게 동물을 죽이지 말라, 그런 걸 지킬 수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악해져서, 그래서 너희가 동물은 잡아서 식량으로 삼아도 된다. 근데 살아있는 동물을 생으로 먹지는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신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세상을 오염시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모른 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가진 세상을 그냥 버리시고 다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 약속을 잘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새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돌보는 예담 초동부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